여러분들 혹시 오늘 헌신작정서 다 내셨나요? 예. 우리 성가대만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 내신 분들 나가시면서 이렇게 작성하고 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깜빡하신 것 같아서 예 아닌가요? 예.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인데요. 이렇게 헌신 작성서 이렇게 작성할 때 내가 뭘 어디다 헌신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건 정말 비밀인데 여러분들만 아십시오. 교사가 많이 부족하답니다. 교사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교사 많이 지원하십시오. 예, 교사만 아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좀 특별하게 저희들이 큐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큐티를 좀 우리 교회도 열심히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또 여러 면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다음 세대 부서들 대부분은 우리 매일 성경으로 공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과를 그걸로 하고 일주일의 삶의 큐티도 그걸로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부터 매일 성경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그것으로 설교할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걸 듣고 그거 갖고 큐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가서 저녁 때 아이들 큐티나 어른들 큐티가 본문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오늘 큐티한 것을 서로 나누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 그게 가정예배가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하라고 할 때 어른들이 장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혹시 내가 잘못 전하는 거 아닐까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니 새벽에 와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 그걸 잘 듣고 들어가서 그 말씀 갖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하면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이 전수되고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참 좋은 샘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집을 다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근처에 기독교 서점이 없어서 혹시 구역별로 권수가 몇 권이 필요한지를 모아서 사무실에 얘기하면 사무실에서 함께 단체로 사면 조금 할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구역 큐티 안에 매일 성경 안에 있는 성경 공부 그걸 갖고 구역 예배도 그걸로 우리 교역장들 대상으로 제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씩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예배는 주일날만 우리 신앙을 돌보지 말고 주중에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에서 주님을 만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쪽을 보시면서 성도님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집니다. 이전에 제가 함께 동역했던 후배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를 할 때 나누었던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고1 때쯤에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크게 다투고 집을 그냥 뛰쳐나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을 뛰쳐나갈 때도 나가본 사람이 잘하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이어서 경험이 부족했던 겁니다. 나가긴 나갔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갔다고 합니다. 친구 집에 갔는데 계속 열심히 친구랑 같이 얘기도 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그 친구의 어머님의 표정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수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아무리 그래도 밥은 집에 가서 먹어라. 이 목사님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넌 왜 밤이 됐는데 눈치도 없이 아직까지 안 가고 뭐하니? 라고 들렸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삐딱한데 에이 하고 그냥 나가버렸대요. 나갔는데 친구 집을 나서자마자 곧 익숙한 차에서 크락션 소리가 울렸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창문을 내리고 야 타! 라고 했다는 거죠. 가출 하루 만에 잡힌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아버지가 여기저기 전화를 하다가 친구 집에 어디 갔나 여기 친구 집에 전화했다가 어머님이랑 통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 내가 차를 대고 집 앞에 있을 테니까 우리 아이 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차에 타고 집에 가는 내내 드는 생각은 집에 가면 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의외의 말을 한 겁니다. 밥 먹자. 다른 말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불안하게 밥 먹자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밥 먹었습니다. 차라리 혼을 내야죠.
계속 꾸역꾸역 밥을 먹는데 식사 내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버지가 무겁게 깔려있던 침묵을 깨시며 이렇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 먹었으면 들어가서 하던 거 해라. 아니, 들어가서 하던 거 하라고 하니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도대체 하던 게 뭔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게 뭡니까? 그냥 들어왔던 그대로 다시 나가가지고 가출을 다시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뭘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나한테 화내고 뛰쳐나갔던 거 나 기억하지 못하니 그냥 그런 거 없었던 것처럼 평소처럼 그냥 네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지내면 돼. 아빠는 신경 안 써. 그러니 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한 것처럼 들렸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아버님의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자기에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잘못할 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몰랐습니까? 대부분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고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나중에 후회할 텐데 하면서도 해요. 왜 합니까? 그런데 잘못됐는 줄 알면서 왜 후회할 거 알면서 하죠? 힘들어서 그래요. 많이 지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막 너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네가 이렇게 말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목사님의 아버님처럼 밥 먹자. 다 먹고 나면 다 먹었으면 들어가서 하던 거 마저 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격려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알려줄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오히려 힘들어서 그런 거면 격려해주고 뜨신 밥 한 공기 맛있게 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자신도 지금 뭘 잘못하는지 알면서도 이상하게 신앙적인 일탈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놀랍게도 엘리야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싸웠던 영웅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능력의 종이었죠. 또한 그가 기도하자 3년 이상 지속되었던 기근이 드디어 종결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집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죠. 이미 백성들의 민심은 아합에게서 떠나고 엘리야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대세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엘리야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가 도망칠 거면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사르밧 땅에 그냥 숨어 있지.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850명을 맞서더니 지금 갑자기 여자의 말 한마디에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4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 이제 됐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떼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무너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혹시 여러분들 덥지 않습니까? 더우면 좀 히터를 꺼도 될 것 같은데, 보니까는 좀 이렇게 주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무시는 것보다 좀 추운 게 낫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야, 내가 널 내일 이맘때 죽이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에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 때문에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죽고 싶다면 도망치지 말아야죠. 도망칠 때는 살려고 도망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라고 말을 해요. 죽고 싶으면 도망치지 않으면 이세벨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근데 살겠다고 도망쳐 놓고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 데려가라고, 내 생명 이제 그만 됐다고, 나 좀 데려가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상합니다. 아합과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 앞에서는 전혀 겁먹지 않던 엘리야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세벨은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널 죽이겠다. 죽일 거면 왜 내일 죽입니까? 내일 해야 될 것은 다이어트죠. 정말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왜 도망갈 기회를 줍니까? 내일 죽이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사신을 보냅니까? 자객을 보내야지. 아니, 엘리야는 그동안 3년 가까이를 숨어서 사라져버려서 찾지를 못했어요. 또 기회를 주면 숨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전처럼 좀 사라져달라고 협박한 거예요. 좀 사라져, 도망쳐라 라고 얘기한 거죠. 사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길을 가다가 종종 조그만한 강아지가 막 짖고 막 그러는 강아지 있죠. 조그만한데 굉장히 많이 짖는 강아지. 그 강아지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개는요, 별로 안 짖어요. 몇 번 짖고 바로 달려들죠. 그 개는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짖기만 하는 강아지는 사실 자기가 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보는 거죠. 짖다가 상대방이 도망치면 쫓아가요. 하지만 상대방이 전혀 겁먹지 않으면 꼬랑지를 내려요. 결국은 간보는 겁니다. 이세벨도 그런 거예요. 엘리야를 간보고 있는 거예요. 협박해서 어쩌나 보는 겁니다. 백성들은 엘리야 편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엘리야가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못하니 겁만 준 거예요. 겁만 줬는데 이상하게 엘리야가 그 협박을 듣고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세벨도 당황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뭐 했습니까? 그냥 내일 죽이겠다고 한마디 했는데 자기가 괜히 상처받고 실족해서 도망치고 힘들어하고 죽겠다고 하고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준다고 다 받으면 됩니까? 준다고 다 받으시나요? 전도하는 사람 만났을 때 전도지 여러분 준다고 다 받습니까? 여러분, 선택이라는 거예요. 상처 준다고 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 준다고 다 받습니까? 가끔 집사람하고 저하고 길을 가다 보면 전도지를 나눠주는 이단들을 봐요. 이단들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저는 전도지 받습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그렇죠. 집사람은 안 받거든요. 집사람이 저에게 왜 받냐고 물어요. 이단인지 모르냐고. 그럼 전 그렇게 말해요. 내가 받아서 빨리 예산을 소비해야지. 내가 한 장이라도 더 받아줘야지 이 전도지가 다른 데를 안 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지. 당신도 받아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희 집사람은 안 받겠대요. 반면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 저는 안 받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교회 받아요. 제가 그래요. 이거 다 헌금이야. 당신 받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받으면 받아야 될 안 믿는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 라고 물어요. 그러면 집사람은 여보, 그래도 내가 이걸 받아줘야지 저분들이 격려가 되고 힘이 돼서 열심히 전도하지. 여러분, 전도지를 받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렇죠? 상처를 준다고 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상처 받음도 나의 선택이에요. 이세벨이 상처를 준다고 다 받으시면 됩니까?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받더라는 거예요. 이세벨이 상처를 줄 때 받으니까 이세벨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상처 주려고 하는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집사님, 저는 괜찮아요. 전 충분히 받아서요. 저는 그냥 넣어두세요. 저희 집에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많이 줬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노 땡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 상처 주는 사람이 준다고 다 받으십니까? 상처 주는 사람들이 그러면 사역의 열매가 보이니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마세요. 그냥 노 땡큐 하세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왜 엘리야가 별것도 아닌 이 이세벨의 협박에 괜히 그것을 덥석 상처받아서 받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보였던 엘리야인데 왜 이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지금 엘리야는 분명 정상이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는 뭔가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주저앉았는지 한번 그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왜 엘리야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진단해 보자는 것이요. 여러분, 엘리야의 영적인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엘리야가 현재 어떤 증세를 보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현재 나타내 보이고 있는 증세는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현상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전에는 엘리야는 아합의 협박보다 하나님의 그 작은 빗소리, 아직 내리지도 않는 빗소리를 더 크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합의 군대보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세벨의 협박과 위협을 더 크게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증세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비난, 조롱들을 더 크게 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괜히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저분들 또 내 얘기한다. 그냥 사람들이 재밌어서 자기네들끼리 웃고 떠들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저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저 나 비웃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와 언급, 나에 대한 내 이름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이것이 엘리야가 보이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 증상입니다. 엘리야가 현재 보이는 증상은 사람들을 피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와 수군거림이 싫으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있는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3절에 보니 심지어는 엘리야는 사환을 두고 떠납니다. 너 여기 있어, 나 간다 혼자. 두고 떠나요. 귀찮은 거예요. 늘 데리고 다니던 사환, 늘 자신을 돕고 섬기던 사환도 불편한 겁니다. 싫은 거예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증세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 증상입니다. 엘리야는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합니다. 자리를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이탈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사를 올해까지 하고 내년은 그만두겠다, 이런 이탈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 있었던 곳은 이스르엘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브엘세바까지 그가 도망쳐요. 이 거리가 저기 빨간색으로 끝나는 부분 있죠. 저기 녹색 부분에 그 끝자락에 있는 부분,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거리가 150km예요. 여자의 한 말을 듣고서 도망친 게 150km입니다. 브엘세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남유다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브엘세바에서 저 제일 밑에 저기 선의 마지막 부분 있죠. 거기가 바로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곳입니다. 다시 그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호렙산까지 엘리야는 또다시 도망쳐요. 그 거리가 350입니다. 합이 총 500km를 도망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협박 한마디, 위협 한마디에 500km를 도망쳐요. 헌신적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상처와 실족도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상처받기로 엄청난 헌신과 결단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처입니다. 500km, 엘리야는 무려 500km를 그 고생을 하면서 도망친 거예요. 그냥 상처 주려고 했으면 그냥 노땡큐였으면 됐는데, 그걸 받고 나가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상처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증세는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증세는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적 탈진과 무기력증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주저앉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뎀나무는 굉장히 풍성한 가지와 잎사귀와 그늘이 있고 샘이 있고 쉼터 같은 이미지, 그런 곳으로 우리는 로뎀나무를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로뎀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잘해봤자 기껏해야 150cm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로뎀나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그늘은 그리 과히 좋은 그늘이 아닙니다. 잎사귀도 그리 넓지 않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나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이없게도 이 좁은 공간에 자신을 가둬놓은 거예요. 폐쇄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만사가 귀찮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하나님 나 이쯤 하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내 생명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한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엘리야가 현재 겪고 있는 증세는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듣고 있고 사람을 피하고 있고 있어야 할 곳을 이탈했고 영적인 탈진과 무기력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사들을 종합할 때 진단하겠습니다. 그가 현재 앓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현대 정신과 의사들은 엘리야의 병명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로 인한 우울증. 실제로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오는 형상을 보면서. 종종 사람들은 오랫동안 무언가 몰두하면 그 최선을 다할 때 그때 몸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드레날린입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배되면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돼요. 또 집중력이 높아지는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아드레날린이 이전만큼 분비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몸에 익숙했던 아드레날린이 줄어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긴장감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온몸과 마음이 쉽게 탈진되고 공허감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 합니다. 주로 중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전문직 또는 연예인 같은 사람들, 긴장하고 무대에 섰다가 끝나고 나왔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감, 이게 바로 우울증의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종종 선택하는 극단적인 방법이 뭡니까? 자살이나 또는 마약이죠. 한마디로 엘리야의 병명은 우울증입니다. 이세벨이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 안에 이미 지쳤고 탈진됐고 소진된,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엘리야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 과연 그를, 이런 증세를 보이고 있는 그에게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떻게 처방을 내릴까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엘리야가 나타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그거 실족한 거야, 시험에 들었어, 사단의 공격이야, 또는 열심히 갑자기 사역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그거 신천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처방은 어떻게 합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죠. 정신 차리게. 내지는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 금식 기도라도 해야지. 심지어는 그분 기도할 때 옆에 가서 대적 기도를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천하의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이렇게 넘어질 때 어쩌면 주변에서는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런 거야 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 주변에 정말 거인 같은 선배 목사님들 중에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영적인 침체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영적인 탈진 증세.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동일해요. 거의 비슷하셨어요. 교회가 싫어진대요. 성도들이 무서워진답니다. 목사인데 교회가 가기 싫대요. 목사직을 내려놓고 싶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아침에 눈이 좀 안 띄어져서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들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그래요. 지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본인들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잘못된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죠. 이런 경험은 그런 목사님들만, 엘리야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 모세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 그랬어요. 요나는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읍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도, 요나도, 바울도, 욥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런 영적인 침체들을 다 경험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장들도 영적인 침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우리 중 누군가처럼 출구 없는 영적인 깊은 수렁을 다들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들이 답을 몰라서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영적인 침체는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지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잠깐 시간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곧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종종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냥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굳이 우리가 답을 내려줄 필요 없고 처방을 내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천사가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만지는 거예요.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죠? 제가 어렸을 때 몸살이나 감기, 독감에 심하게 걸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제 옆에 와서 땀 흘려 있는 온몸이 불덩이인 제 몸을 어루만지며 아이고 힘들었고 아프지 그냥 힘든데 그냥 자기의 내버려 둬야 되지만 밥때가 되니 그래도 재현아 힘들지만 잠깐 일어나 볼래? 잠깐 일어나서 우리 밥 먹자. 지금 천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는 야속해요. 엘리야는 천사의 어루만짐에 의해서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미리 준비해둔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시고 먹었어요. 그 뒤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 먹고 다시 누웠더라. 여러분, 먹고 다시 누운 거예요. 천사가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먹고 다시 누워버렸어요. 남은 음식 냉장고에 넣었을까요? 설거지는 했을까요? 먹었으니 양치질은 했을까요? 성경 그대로라면 먹고 그대로 다시 누운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누군가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치우지도 않고 먹고 그대로 누웠어요. 그럼 누가 치웁니까? 천사가 치워야죠. 제가 천사가 아닌 게 엘리야는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제가 천사였으면
네 지금 뭐 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애는 달라지질 않아.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는 7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다시 잠들어 버린 엘리야에게 천사는 또다시 밥대에 찾아와서 다시 어루만져요. 힘들지? 잠깐 일어나 볼래? 이거 먹고 다시 힘내야지. 네가 이거 먹고 다시 네가 하던 거 해야 되잖아. 잠깐만 일어나 봐. 하나님은 엘리야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답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그가 왜 이러는지 그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엘리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 그는 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을 막 심하게 하면서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하면서도 여러분 계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주저앉은 엘리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알려줄 필요 없어요. 답을 내줄 필요 없어요. 그때는 답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밥 먹자. 다 먹었으면 하던 일 계속 해야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네 해했던 거, 해오던 거 그거 잘해야 돼. 그의 나약한 정신 상태로 혼찌검 내준 거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흔들린 사명에 대해서 지적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의 흔들림에 대해서 정죄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세요. 엘리야가 철인이 아니라는 거 아세요. 우리도 철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도 괜찮은 것,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괜히 아프면서 상처받았으면서, 괜히 마음 상했으면서 아닌 척,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일 눈이 안 떠졌으면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공동체에 있는 것이 무서워지고, 그래서 그냥 모든 건 놓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줄,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못되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못되게 행동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딪히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금방 후회하게 될 거 알면서도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 안의 다른 지체에게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행동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좀 내가 힘들어요, 내가 많이 지쳤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때는 따끔한 혼찌검이, 따끔한 지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저에게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이 아이는 한 10분, 20분 정도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냥 우는 아이를 놓고 이럴 때는 건들지 말아야죠. 그냥 울게 냅두고 제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울고 나자 감정을 추스리고 이 아이가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저 죽고 싶어요. 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신앙이 참 좋은 아이였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많은 은혜를 받던 아이예요. 후배들이 많이 쫓아다녔어요. 아주 좋아하고 아주 샘플적인 신앙인 선배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저 정신병원 다녀요. 의사가 우울증이래요. 사람들이 알까봐 창피해요. 목사님, 신앙인은 이런 거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 참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앞에서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뭐라고 해줘야 될까요? 너 요즘 기도 많이 하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니? 그렇게 말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올 때 이 아이는 제가 그런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대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아픈 거야. 그러니 약 먹으면 돼. 약 먹는 게 왜 창피해? 목사님도 감기 걸리면 약 먹어. 그리고 나아. 하지만 목사님 감기 걸렸을 때 약 먹고 나았다고 창피하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너 요즘 그냥 많이 지쳐 있었던 거야. 너 그냥 요즘 힘들어서 그래. 제가 너무 목사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돌아갈 때 너무 많이 회복돼서 돌아갔어요. 나중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제 이름 팔아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약 먹으래, 괜찮은 거래, 그냥 감기 걸린 것 같은 거래 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제가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몰랐다면 알려줘야죠. 근데 그 아이도 알아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생각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답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나 힘들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달라고. 그래서 온 거죠. 그 아이가 잘못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안 아픈가요? 신앙이 있으면 안 넘어지나요? 신앙이 있으면 슬픈 일도 괜찮나요?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진통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괜찮고 안 아프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흔들려요. 신앙이 있어도 똑같이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별거 아닌 비난을 할 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어요. 신앙이 있어도 우리도 엘리야처럼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고 내일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고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지겨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그런 때가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도대체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힘들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쓰러져도 어디에서 쓰러져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저앉아도 우리가 어디에서 주저앉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왜 상처를 받고 500km를 걸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어딘가를 가고 있을까요? 그곳이 어딜까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산 호렙, 바로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힘드니, 죽을 것 같으니,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으니 그는 육체적인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꾸역꾸역 신의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주저앉으려고요. 거기서 주저앉아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니까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더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아무 데서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힘들다고 술집에서 넘어지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믿음의 울타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져야 하나님이 새로운 힘으로 공급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찾아간 곳은 디베라 바닷가입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사명의 그 처음의 장소였어요. 실패하고 나니 그는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 실패하고 사명을 놓친 베드로를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로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더니 고작 지금 이곳에 와서 다시 이전처럼 어부생활하고 있냐? 따지지 않으셨어요. 네 사명은 어떻게 하고 지금 너 뭐하니? 그의 잘못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따뜻한 밥 주셨어요. 따뜻한 밥으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먹고 기운 내라고. 넌 이대로 실패했다고 버려질 존재 아니라고요. 그러니 이거 먹고 우리 다시 돌아가서 하던 거 마저 하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갔더라도 밥 때는 돌아가셔야 돼요. 밥 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밥 먹고 힘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때 되면 교회로 다시 와서, 때로는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밥 드셔야지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양식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흔들려도 방황해도 우리는 예수 앞에서 무너지고 그 안에 머물 때 그분이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어주시니 그분께 가면 지금 절망에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예수 안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넘어져도 예배 자리에서 넘어지셔야 돼요. 넘어져도 교회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 흔들려서 그 안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주저앉아 여전히 힘들게 버티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천사를 보내주시길 원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저앉은 엘리야가 있다면 여러분 따뜻한 밥 한 공기 사줄 그런 천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 사주시는 천사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들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정죄하지 마시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정죄하지 마시고, 지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있다면 평가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올해가 가기 전 밥 한번 같이 먹으세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이러면 또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금요철야 금요 기도회 때 많이 옵시다 라고 했더니 많이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하면 참 많이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러시는 분이 나올까 봐 걱정돼요. 또 이상하게 왜 요즘 교회 성도들이 나만 보면 밥 사준다고 그러지? 기분 나쁘게 저번에 목사님 보니까는 이상한 사람 있으면 밥 사라고 하던데 다들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굳이 좀 힘들어하는 분들만 찾아가서 하지 말고 내가 힘들면 밥 잘 사줄 것 같은 분 찾아가서 밥 좀 사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위로받고 싶으면 찾아가세요. 혹시 그분이 거절하신다면,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밥 사줄 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정 사줄 분이 없다면, 얻어먹을 사람도 없을 것 같으면, 아니 내가 나에게 밥 사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에게 밥 사주면 되잖아요. 근사한 나비 넥타이 메고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장미 백송이 사서 내가 나에게 선물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그럴듯한 곳에 가서 평소에 비싸서 못 갔던데 한번 가서
혼자 밥 드세요. 외로우면 앞에 전신거울 하나 놓고 그렇게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밥 먹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거울 보면서 또는 나를 향해서 그래 김재현 다 먹었으면 가서 하던 거 마저 하자. 넌 네 자리에 있을 때 제일 멋있어.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같이 하면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